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기쁨으로 정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혹여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긴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교육이 더욱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옵시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 사회가 화합과 이해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사사기 시대의 여론 시작인 룻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아마 사무엘상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10번 정도는 사무엘상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학까지는 마시고 사무엘상을 10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때 왕이 없었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이 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라서 볼까요? 자유.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자유에 대한 거짓된 환상.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 이것을 자유에 대한 거짓된 환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이제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김모 안수 집사님께서 어떤 집으로 새 집을 인사를 하셨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예전에 살았던 집이 나쁜 건 아닌데 새로운 집에 아파트에 들어가셔서 아파트 뭐 이런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즐겁게 가족 예배를 드리고 주방을 이거 새로 다 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우리 집 주방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전에 저희 모 안수 집사님께서도 이사를 하셨는데 이제 재밌으셨다고 그래요. 일일이 다 페인트도 칠하시고 딸 아들이랑 같이 신발장도 막 정리하시고 지금은 거기 100개가 넘는 화분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사는지 화분이 사는지 모르는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못을 박는데 박아도 안 들어간다. 얼마나 땅땅하게 옛날 아파트라고 해서 단단해서 못을 박아도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새로 아파트에 들어갈 때 아무 집에나 들어가면 안 되죠. 오히려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는
들어가면 괜찮은데 새 아파트 들어갈 때 사실은 이 아파트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건축업자들이 시멘트하고 철근을 이제 같이 써야 되는데 만약에 철근 10개가 들어가도 되는 집에 하나를 이렇게 빼도 집이 괜찮은 거예요. 철근 하나를 빼고 몇 개 철근을 빼고 공사를 하니까 아파트 한 동 짓는데 1억이 딱 남는 거죠. 원래 대금은 다 받아요. 근데 1억이라고 하는 공짜 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감리하는 사람 5천만 원 주고 건축업자가 5천만 원의 불로소득을 얻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번에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을 10개 들어가야 되는 거 하나를 빼도 되니까 한번 더 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2억이 남는 거죠. 그래서 감리하는 사람에게 1억 주고 건축하는 사람이 이제 1억을 얻습니다. 근데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철근이 없어요. 주차장을 짓는데 철근이 없이 시멘트로만 집이 지어집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건축업이 되게 힘이 있고 부자가 되니까 이걸 로비를 합니다. 법을 만드는데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1층과 2층 사이의 벽 두께가 이 천장에서부터 이 바닥까지 이루는 데까지 한 50cm가 돼야 되는데 한 45cm로 하자고 법에 로비를 막 하는 거죠. 집이 괜찮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층간소음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로비를 하는 거죠. 이제 10cm를 더 줄여요. 40cm가 됩니다. 이 벽이 점점점 가늘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계속 그렇게 지금 되면서 건축업이 부를 얻는데 집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안 좋아집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죠. 시멘트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시멘트를 이제 모래랑 잘 섞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뭘 쓰죠? 쓰레기를 태운 거를 외국에서 가져와가지고 태워서 그걸 섞어서 무게를 만들고 시멘트를 만들어냅니다. 겉은 예쁜데 벽지로 다 발라놨는데 환경 페인트 주인이 와가지고 다 칠했는데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토피가 이렇게 생기죠. 이게 페인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벽에서 나오는 유해성 물질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자유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가 꿈꾸는 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움직인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낡은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노래에서 아파트 이거 재밌지만 그 아파트에 살면 병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못하는 집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부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꿈을 꾸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사에서 계산을 합니다. 이제 우주선에 연료통이 있죠. 연료통을 싣고 쫙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늘 숫자 계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통에 이 연료통을 너무 무겁게 만들면 무거워서 못 날아가요. 그렇죠? 그럼 무게를 줄여야 돼요. 연료 무게를 줄여야 돼요. 근데 연료 무게를 너무 줄이면 가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더 쭉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겨야 돼요? 연료가 없으니까 슝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한계를 정해야 되죠.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 그 추진력에 맞는 연료의 양을 계산해서 살아야 됩니다. 계산해서 그 안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적당한 연료를 딱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무게를 안 넣고 무게를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서 못 날아가요.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다가 꼬꾸라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진리. 인생은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꿈대로 마음껏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잠도 적당히 자야 되고, 그렇죠. 너무 많이 자면 어떻게 돼요? 자꾸 게을러지죠. 9시간 잤는데 10시간 또 자죠. 청년들이 되면 11시간, 12시간을 자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졸리죠. 잠을 줄이면 아파요. 적당히 자야 돼요.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있어요. 인간의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들은 운동 안 시켜도 근육이 안 빠져요. 호랑이는 운동을 안 해도 근육이 유지돼요. 인간은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필요 없구나. 뇌가 이 근육 없어도 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근육이 싹 빠져요. 그래서 사람은 적당히 자고 적당히 일어나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해야 되죠. 우리는 개미도 아니고 새도 아니죠. 우리는 날아가려고 해서 날 수가 없어요. 아무데나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새가 아니거든요. 인간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 건데 이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원리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규칙을 정해요. 오른쪽으로 운전하자.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정한 거죠.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추자. 약속을 다 정한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나는 자유야.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어.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얽히고 설켜서 더 못 가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질서를 알면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는 진리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본 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대로 그것을 모델 삼아서 나는 자유야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자유가 아니라 재앙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 망가진 아파트,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철근 빠진 아파트 여러분 살고 싶겠어요? 그렇고 싶지 않잖아요. 뻔한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나의 인생은 그런 인생을 만들어 놓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진리라는 게 있는데 진리대로 살지 않고 철근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힘든 많은 이유들이 뭐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파트를 짓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중에 많은 중에 철근이 빠져 있어요. 이 중간에 벽이 너무 얇아요. 재료가 형편없는 재료를 만들어 놓고 고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많은 인생은 하나님 주신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가나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너무 예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하나임으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이 너무 오염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악하게 살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지독하게 억압해요.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악에 받쳐서 인생을 살아요. 서로 죽고 죽이는 이 폭력의 사회가 된 겁니다. 음란과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 가장 문제는 폭력입니다. 그리고 각자 도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팔레스타인 전체가 완전히 오염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하나임으로 삼으셔서 그 악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신 거죠. 한때 미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인디안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이건 마하나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몰아낸 거죠. 지금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몰아내서 전쟁하는 거, 그것도 마하나임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 예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폭력의 사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악의 문화가 세상 전체에 흘러가면 세상 전체를 망가뜨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암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역을 도려내기를 바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셔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모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였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은 싸우지 않고 그 악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평화를 빌어주고, 이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요. 그렇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면 너무나 무서워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청년들은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많은 제가 대학생들을 상담해보면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겠다는 중요한 이유가 자기 하나 챙기기도 버거운데
제가 무슨 남자를 사귀고 결혼을 하고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게 아이들의 대학교 1학년, 2학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죠? 겁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겁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 도생하면서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그냥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샬롬과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셨다고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리브가가 뭘 몰랐어요? 자기 자녀를 위하여 걱정했지만 이 자녀를 향한 비전과 소망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리브가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복을 빌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직장을 주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가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서 직업도 주실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가정도 주실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자녀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실 것이야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어려워 보이고 세상이 너무 두려워 보여서 내가 나를 무장하는데 인생 전체를 씁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그 다음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대로 제사장을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 그 일들이 전체가 꼬여지면서 어긋나게 되고 인생 삶 전체가 자녀들에게도 비극이, 그들이 극복해야 할 어려운 짐들이 물려지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제사장이다. 따라서 볼까? 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은 축복한다라는,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복인 거예요. 복. 내가 복인 거를 믿지 못하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 주신 능력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적절할 때 기회를 주시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는데 이거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명을 상실했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가 여기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이 소명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명을 상실하게 되면 생존 자체를 위해서 인생 전체를 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 의식이 붕괴됩니다.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격려해서 서로가 제사장 될 수 있도록 돕는 이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면 공동체 자체가 붕괴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사기 말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그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면서 공동체가 확 쪼그라드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면서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면서 자기가 옳은 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다가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가 악하다 하고 판단하여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였고 서로 너무너무 많이 피를 흘리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사사기 후반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였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고, 우리 인생이 낡아지고,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세워지지 않는 많은 이유는 마치 철근을 빼먹고 이상한 벽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재료가 아닌 형편없는 재료로 건축을 한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이웃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복을 빌어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장에 룻기 1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1절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룻기 1장 1절이 사사기 전체 또 사무엘상 전체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해볼까요?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그리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벳과 레헴이 합친 겁니다. 뭐라고요? 벳과 레헴이라는 겁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떡. 베들레헴은 뭐예요? 합치면 떡집이에요. 떡집. 왜 그 지역이 떡집일까요?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야. 사람들이 그 마을을 생각하면 떡집이에요. 왜 떡집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곡창지대가 있어요.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빵이 떨어지면, 떡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다른 데는 없어도 거기 가면 먹을 게 많다는 거죠. 김제 같아요. 김제. 김제평야에 가면 김제평야에 있는 사람이 배 곱는 거 봤어요? 늘 풍성하게 먹죠. 항상 쌀이, 좋은 쌀이 나는 거죠.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사사들이 치리하긴 치리하는데 무엇으로 치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시는 약속이 주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음식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빵으로 살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요. 요거를 못 믿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부족한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 안에 오늘 말씀이 묵상이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오지 않아. 설교가 안 들려. 이것이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안 다가오잖아요. 오늘 성경 안 읽어도,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은혜 받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잖아요. 그죠? 별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쌀이 떨어지고 내 자녀에게 수업료가 없고, 그렇죠? 내 직장에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건 확 다가오잖아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면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공급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거나, 보이지 않는 이 엘리야처럼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공급하시거나, 직장을 주시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거나, 도울 사람들을 주시거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죠. 이 제사장들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비전이 보이고, 비전 안에서 계획이 생기고, 계획에서 한 발짝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들이 자기 소견대로 통치하였어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풍성하게 공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에 흉년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떡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과 동시에 떡이 이 밀이 막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이 베들레헴까지도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삶의 흉년은 말씀의 부족에서부터 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내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은 것, 설교를 귀하게 듣지 않는 것, 성경을 통독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울 때는
그게 사무치게 어렵다고 느끼지를 않아요. 근데 병이 들거나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그건 막 너무 심각하게 느껴지죠. 이 모든 것의 공급은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복의 근원으로 살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룻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삶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의 극단적인 상태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베들레헴에 풍성한 부잣집이 있었어요. 이 베들레헴에 아주 부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공동체를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교회가 시들시들하고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느낌이 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 보이고 하면 이거 때려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가능성을 봤어요. 이 내가 부자인데 이 사람 부자였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주 부자였어요. 부자하고 두 아들도 있었어요. 축복받은 집안이죠. 돈도 있고 자기 자녀도 있고. 그러니 이 부를 기회를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 살아서 흉년이 든 이 베들레헴 땅에서는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거 말고 내 인간적인 가능성을 펼쳐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잘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어딘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이 모압 땅으로 건너가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죠? 신앙과 신앙의 공동체를 포기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시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지 않는 시대, 그럴 때 머리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나서 모압 지방, 신앙이 없는 다른 방식의 인생을 산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묘사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고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이 사람들은 원래 떡이 많은 지역에 풍성한 곡창지대에 살았던 베들레헴 사람,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떡집을 포기하고 이 모압 지방에 가서 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습니다. 오래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음에도 그곳에 머무르기로 결심한 거죠.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그 땅에 머무를 만한 재산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두 아들들을 결혼시킵니다.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도 결혼하고 또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4절에 이들의 삶을 집약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의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곳에 떠났는데 당장은 좋았던 것 같고 당장은 유지가 되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었던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게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지고 딱딱딱 하나님이 저주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공급하는 은혜가 있으면 다시 회복된다 하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떡집에 떡이 떨어졌을 때 떡집에 떡이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등장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함으로 느끼지 못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남편이 죽으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그렇죠?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들들이 빨리 결혼해서 자식 나면 이 외로움이 극복되잖아요.
이 가정의 힘을 얻으려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덤벼들었던 거죠. 그런데 무엇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복의 근원으로서, 복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해요? 경쟁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전한 인생을 다 드리고 그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게 아니라고요. 삶은,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라져요. 우리는 말씀을 갖고 살아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때가 되면 공급하셔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기능과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그 안에서 풍성해지는 거죠.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에 쫓기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약해진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철근이 하나씩, 둘씩, 셋씩 빠져나가는 거죠. 괜찮을 줄 알지만 언젠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은 집이 무너져요. 다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철근 빼놓고 살면 안 돼요. 많은 부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철근이 송송송 빠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견고하지 못하는 거죠.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다시 말하지만 병이 들면 문제를 느껴요. 아, 내가 아프구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거나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 힘들다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상실되고 있구나. 내 안에 말씀이 공급되지 않구나. 그걸 가지고 막 절박하게 울고 불고 이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으로 채워넣고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삶 전체에 대한 그림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임을 망각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고 신앙을 떠났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비극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니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살아가는데 살 힘이 상실되어서 소실되어지는, 점점점 약해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것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 채워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 이 영혼이 상실되고 영혼의 힘을 망각하게 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식이 나오죠. 양식.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들레헴에 다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레헴. 고향은 어디예요? 벳이죠. 베들레헴이죠. 거기에 지금 뭐가 공급됐어요? 레헴. 떡이 공급됐어요. 여기 양식이 앞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의 레헴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양식을 주셨다면, 다시 말하면 떡집에 뭐가 돌아왔어요? 떡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떡이 돌아옵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누군가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고 그 공동체 지역에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삶을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게 뭐 하는 거죠? 공급하셨어요. 양식을 공급하셨어요. 파카드.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45장에서 배웠던 그 파카드, 하나님께서 돌보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베들레헴에 멈춰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엘리멜렉이 멀리 떠나가는 거 보고, 그래서 저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야, 비전을 보는 사람이야. 이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없는 이 가뭄에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저 모압 지방에 아주 풍성한 물이 있고 목초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인생 살아야지. 베들레헴 사람이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양식의 공급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가 어려워 보여도, 이 공동체가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다시 살아난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백성이 남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공급된 거죠. 누군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자기 백성을 남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 백성 파카드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떡이 돌아와요. 떡집에 떡이 돌아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와야겠다. 다시 떡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절에 있던 곳으로 나오고, 이 나온다. 10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서 실패는 다 겪어냈는데 나가자. 모압에서 나가자. 다시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가자.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창회 이런 거 지금도 가시나요? 네, 그 인생에서 동창회에서 실패하고 막 무너진 사람들이 동창회에 나와서 나 이렇게 실패했어라고 거기에 안 가잖아요. 동창회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도 사회에서 좀 어느 정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성공하고 뭐 이래야 좀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친구가 아니에요. 동창회가 옛날에 그 친한 친구들이 모여서 아픔과 상처를 다 끌어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게 되면 좀 옷도 좀 멋있게 입고 가방도 하나 좀 이렇게 좀 번지르르하게 좀 하고 차도 뭐 하나 좀 이렇게 해야 좀 가서 의시되고 가죠. 아니면 이제 동창회 가는 분들이 보험하는 분들이 가시죠. 거기 친구들 통해 가지고 좀 뭐 이런 분들이 가는 거지. 사회에서 실패한 분들이 거기 막 이렇게 모여드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실패하고 나면 밖에 나가고 싶어요? 직업도 없고 자기 자녀들 막 매수하고, 요즘에 자녀 매수 재수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닌데 매수하고 막 이러면 재수하는 친구들 앞에 못 나가죠. 만나는 게 좀 불편하다고요. 뭔가 좀 있어야 되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거기서 죽고 말지. 다시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결단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어려운 결단이었다고요. 자기 실패한 모습, 망가진 모습,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만 셋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돌아가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실패하고 망가졌지만 저기 가서 다시 살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거하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술 끊으면 갈게요. 담배 끊으면 갈게요. 조금 뭐 좀 번드르르 좀 뭐라도 좀 갖추면 갈게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받아주셔요. 그리고 그 은혜, 나가 돌아가자. 신앙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가자.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친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몸을 그대로 주님 앞으로 보이고자 하는 그 의지, 이 힘, 이게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죠.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은혜가 공급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옛날에 내 친구 나옴이 있었는데 뭐 하고 사나? 그리고 오늘은 왠지 기도하고 싶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날 찬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어지면 도무지 마음이 안 내키는데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새롭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베들레헴에 떡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나오미가 그 앞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나오미가 오늘 이제 그 얘기까지 할 텐데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이 며느리들이 젊어요. 그리고 이 모압과 이스라엘이 이제 말을 비슷하긴 하지만 언어가 달라요. 자기도 그 모압 지방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젊은 과부들 둘이 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사는 것이 고생이 불보듯 뻔한 거예요. 모압 너희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해. 젊고 예쁜데 새 출발해. 한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여호와라는 말을 여기서 끄집어냅니다. 지금 모압 지방에서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며느리들을 둘을 얻었단 말이죠. 이 며느리들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구나. 아직 하나님을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 며느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선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선대라는 단어를 이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가 이 선대라는 단어입니다. 선대, 이 단어가 두 개로 붙여져 있는데 선대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는 단어고요. 하다라는 단어가 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스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아스 헤세드. 아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아스 헤세드. 아스는 행하다라는 뜻인데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 때 있으라가 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무가치하는 것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지금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남편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은 비참한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두 며느리가 어떻게 대해요?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어머니 귀한 분이에요. 어머니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좀 달라요. 다른 집안의 시어머니하고 좀 달라요. 그래도 어머니가 한때 믿음 생활하고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살아서 그런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요.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우리는 어머니에게 뭔가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중하게 느끼게 해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남편을 뭐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내를 뭐라고 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면 아내는 살아요. 남편은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놀려도 자기 자식 장애가 있다고 해서 놀려도 부모가 자녀를 너는 귀하고 소중하다 하면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 한 사람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아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말 한마디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그것이 작품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태도가 아스 헤세드예요. 안정환이라고 하는 선수 아시죠? 이제 젊은 친구들은 모를 텐데 우리가 기억하는 2004년도 월드컵이 있습니다. 2004년도 월드컵 기억하는 분들은 벌써 나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영표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신앙이 좋은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는데 헛다리 짚기라는 걸 합니다. 찰듯 말듯 해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근데 이제 공격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난대요. 바로 올리면 공을 뻥 차주면 헤딩을 하거나 차면 좋은데 자꾸 템포가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 헛다리 할 때 잘한다. 그게 헛다리 한번 치는 동안에 다른 수비수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공격수들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수는 되게 짜증이 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몇 년 해보니까 몇 번 헛다리 짚겠구나.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이번엔 4번이다. 이번 5번. 여기 이제 감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전을 딱 하는데 헛다리 몇 번 짚더니 딱 올리는 거죠. 공을 딱 올리는데 안정환이 그 비에리라고 하는 선수랑 딱 부딪히면서 비에리가 헤딩의 귀재거든요. 점프도 엄청 잘하고 힘도 좋아요. 근데 약간 모자라게 공을 딱 줘서 헤딩을 딱 해서 그걸 딱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평생에 헤딩을 한 수백 번, 수천 번 헤딩을 한 건 그 한 번의 헤딩을 위해서 노력한 거다. 한 번의 헤딩을 위해서 이 수많은 헤딩을 했다는 거죠. 그게 아스예요, 아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 실패해도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언젠가 결정적인 찬스에,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그걸 딱 해내는 능력이죠. 이것이 아스예요.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이 아스 헤세드였다고 이 시어머니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느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 너희들이 신앙은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했다. 우리가 꼭 믿음 생활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선대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또 수많은 삶의 기회 가운데서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싹싹 모여가지고 나에게 어떤 계획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딱 드러나기도 해요. 내게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절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믿지 않는 며느리들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지켜주었구나.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있었구나. 이 고백을 그들에게 하고 그들이 돌아가도록,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선대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선대할 수 있는 길은 너희들이 미래를 가지고 거기서 개척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물러서죠. 나중에 이 룻이 나는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이 선대함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아사 헤세드, 아스 헤세드, 아사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에 대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주는 것을 말하죠.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안 돼. 내 기도는 더 이상 응답이 안 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한번 헤딩하는 거예요. 왜 공이 안 와? 이 정도 와야 되는데 저놈은 맨날 공 늦게 줘. 이게 아니라 그 타이밍을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춰서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딱 넣는 거죠. 나이 많은 여자, 말도 어눌한 시어머니, 맨날 남편 잃은 거, 자기 자녀 잃은 것 때문에 가슴 치면서 꺼이 내가 죄인이야 하는 이 나오미를 붙들고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이 아스 헤세드. 룻기는 그걸 보여줘요. 룻기 전체에 이 헤세드가 계속 흘러요. 나중에 보면 이 나오미를 향한 두 며느리의 헤세드, 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향하여 어떻게 희생하는지를 보여주는 헤세드, 나중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헤세드가 이 룻기 전체를 감쌉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말미암아서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 공동체를 포기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포기했던 나오미가 다시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이야기, 이게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룻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표현합니다. 이 시대는 원망의 시대, 불평의 시대, 저주의 시대, 분쟁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는 완전히 휘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도 우리 여전히 뉴스 중독이 되어서 그놈 나쁜 놈 언제 해결되나 그 뉴스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요? 너는 복이다. 따라서 해볼까? 너는 복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말씀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고, 말씀이 있으면 그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고, 헤세드의 은혜가 공급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회복하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 멸망의 시대, 절망의 시대, 위기의 시대, 그 동족 상잔의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 팔레스타인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이 주눅 들어있던 시대를 돌파하는 힘은 헤세드에서 온다. 하나님의 카파드,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온다. 말씀이 공급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 삶이 회복되어진다. 그 안에 헤세드가 흐른다. 룻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인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복으로 태어났고 복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베들레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헤세드, 아싸 헤세드. 따라서 해볼까요? 아싸 헤세드. 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서 그 사람이 실망하여도, 옆에 있는 사람이 실망하여도 아니다고,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산다고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당신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만 당신 세상을 빛나게 할 사람이라고 자녀에게 말해주시고, 남편에게 말해주시고, 친구에게 말해주시고,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